주님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만 보이게 마련이고, 사람만 보이게 마련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못된 그 비교 의식에 의해서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위 제가 신호대기에 있는데 앞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차가 움직여서 따라가다가 얼른 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놈을 따라갈 일이 아니고 빨간불인데도 그 차가 무슨 일인지 그 차는 움직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당연히 제 앞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가 제 앞서 있으니까 그 차가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여도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통 질서에 있어서 가지 말아라 그러고 신호등이 있는데 또 신호등도 대빵 높이 달아놔서 저 뒤에서도 보이도록 그렇게 몇 개씩, 3개씩이란 달아놔가지고 빨간불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생각 없이 앞에 차가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차가 달려서 나도 소위 흐름 따라간다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100km가 110km가 넘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일상의 일처럼 얘기하는데 나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앞에 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속도감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봐야 될 계기판을 보고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보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무엇이 이유가 돼서 그렇게 애쓰는지를 우리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시선을 주님께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아닌데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거나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서슴없이 행할 가능성이 우린 너무나 많아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더더욱 그렇고, 여러분 누군가가 부추기는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혼미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 가까이 하는 사람 없고 대화의 상대도 없다고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을 더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기가 좀 더 수월한데, 이게 주변에 사람이 우글거리게 되고 또 너 잘났다고 그러고 지네끼리 거지 같은 신앙을 가져서 밥 퍼먹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그리고 그짓거리 하면서 거지 같은 신앙 가지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긴커녕 지네들이 테이블에서 누구를 여러분 막 박살내버리고 또 누군가를 씹어대면서 헛소리할 가능성이 우리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잦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기억해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약을 하루에 3번 퍼먹듯이 우리들은 꼭꼭 그렇게 열심히 시간 맞춰서 챙겨 먹으면 그게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더 전인적인 건강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쫓아 살아야 됩니다. 금한 것에 관해서 우리도 금하고 주님이 장려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쓰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사는 게 좀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문제 있는데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신앙생활하면서 그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다 봐도 어떤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주 밝은 빛에 드러나는 모습도 있지만 그늘진 부분도 있어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한편 매력이라고 느끼는 건 그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면도 있는 거예요. 막 춤을 잘 추는 사람 몸이 온전하지 않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몸을 따지면요 온전한 몸이 아니래요. 뛰어서 근육으로 버텨내지 뼈는 다 문제가 있고 곳곳에 다 여러분 직업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직업 그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은 대단해 보이지만 한편은 또 아니고요. 한편은 아니지만 한편은 또 누군가가 부러워할 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의식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거 많을 겁니다. 눈이 째진 것들은 눈이 땡글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눈이 땡글한 것들은 째진 것들을 또 흠모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옛날에는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쌍꺼풀이 아니고 지금 쌍꺼풀이 없어도 괜찮대요. 모델도 그렇답니다. 어느 모델이 오래전에 해외 나가서 모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너 외국에 나가서 모델을 하면 쌍꺼풀을 해야 돼. 그래서 쌍꺼풀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갔는데 놀라운 건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가 표지 모델이나 등등의 런웨이를 걷는 일에 오히려 유익을 봤다고 그래요. 서구 사람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모델은 더 눈에 띄거나 그 옷을 더 화려하게 느끼게 하거나 전체적인 이미지가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신비한 듯한 뭔가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래요. 언바란스의 모습에 누군가는 더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쌍꺼풀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쌍꺼풀이 있었으면 오히려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을 쌍꺼풀이 없었기 때문에 동양적인 미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 모델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격지심과 열등의식이 큰 거지요. 누군가는 당신을 더 귀하게 볼 수 있고 누군가는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라는 게 똑같은 사물을 두고 어느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주관이 필요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하나 나는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우리는 늘 두 가지예요. 내 것만 주장하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 유난스러운 인간으로 보이게 되고 무사람의 눈길만 의식하게 된다면 자기의 개성과 자기를 잃어버릴지도 모르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농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주관 때문에 크나큰 후회의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관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수의 사람들 객관에 의해서 미련하게 보여지고 내 스스로의 연약한 신앙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볼 때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도 싹트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바둥거리고 애쓰고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이런 문제야 라고 스스로 단정을 짓게 되거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 걸 이것도 문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냐가 중요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이거예요 라고 내가 단정 짓고 하나님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관에 의해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옹호해 주거나 동의해 주길 원하게 되면 100% 그딴 것들은 오늘 은혜가 없었다고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사람이 보기에도 나는 그럴 거리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이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누구도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 갖지도 않는데, 누구도 당신 때문에 그렇게 당신을 이슈로 해서 대화를 나누지도 않는데 혼자 곧다구로 생각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가 당신에게 허용된 걸 보면 무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 스스로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이 어떤 처지에 어떤 일을 겪든지 당신이 이 자리에서 여전히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제가 이래 봬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예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도 특별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세요. 시작.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중요한 건 주님이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목사님 나를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자꾸만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자꾸 꼬드기지 마세요. 나는 팔자가 더러워요. 되는 꼴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마음도 가져요. 목사님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저 자신에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까지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도 나는 좋은 사람도 아니며 밖에 나가면 좋은 평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나는 별 볼 일 없지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저와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혹시나 당신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또 누군가가 자기를 향한 평판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지 몰라도 확실한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각 지역의 대표들을 모아 한 자리 이렇게 앉게 하신 걸 보면 누군가가 올 수 있을 때 그 지역의 대표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각별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고. 모른 체 하면 끝날 일이요, 내쳐버리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은 뭐 고쳐 쓰시겠다는 뜻으로 시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보증 아래 우리를 세상에 내세워서 주님이 그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건 사실일 수 있고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뭐 특별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나 싶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르지요. 쓰시는 용도가 다를 수 있으며 활용의 가치가 다르다고 말씀할 수 있고 주님이 그를 위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를 주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죄가 없어 자신감을 드러낼 수는 없으나 여러분 별 볼일 없다고 해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얼굴이 밝고 그 어려운 처지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오늘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화과나무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12절부터 나오게 된 무화과나무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했고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아직도 때가 이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멀리서 보실 때 잎사귀는 무성했으나 정작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 있는가를 살필 때는 열매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무를 향하여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시기를 이제부터 사람이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신즉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서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도 이 나무는 베어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주님은 주님의 관점에서 이 나무는 더 이상 생존할 가치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을 때는 그 나무의 때를 쫓아와서 그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거나 가란 목을 죽이기는 했으나 정작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 나무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셨고 나무는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볼 때 괜찮은 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은 건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 비슷한 것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만하면 뭐가 부족하겠냐고 말할지 몰라도 정작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믿음의 시작자가 주님이란 뜻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주님이란 뜻이니 우리의 신앙의 평가는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 스스로 따지기를 옛날에 비하면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고 나를 안다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암흑에 많이 착해졌고 달라졌다고 말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건 주님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지네끼리 충분하다는 듯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으니까 문제지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더러워진 예복을 빨아야 될 테고 이제라도 분주하게 하고 싶은 삐뚤어진 개인적 욕구에 미쳐 날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울 그날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월 보낸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맡겨진 사명을 쫓아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떨쳐내버리지 못한 마땅히 해야 될 자신의 의무를 따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써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빵 많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이 많지요. 당신이 기대하는 진리는 무엇이며 당신이 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진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진리는 하찮게 여기고 지적 욕구에 성경을 좀 배우겠다는 생각에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성경 공부는 뭘 수료했다는 건 대빵 좋아해도 오늘 사랑하는 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못된 짓을 일삼고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경멸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바르지 못한 일을 서슴없이 남다른 직분을 갖고 해대고 있다면 가슴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서 볼 때는 전혀 아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하고 싶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우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야 돼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잘 때라도 어떤 지국군은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남들이 다 쉴 때라도 어떤 누구는 또 나름대로의 시간 계획이 다 엉켜져서 무사람과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자빠져 자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깊은 밤에도 벌겋게 여러분 눈을 뜨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때, 자기의 기준, 자기의 플랜에 의해서 살아가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획기적 변화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가장 적절하고 내게 가장 좋은 때를 주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죠.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우리는 좋고 나쁨을 대빵 몰라요. 오늘 당신이 좋다는 것이 진짜 좋은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 일이 당신에게 보람되고 행복한 일일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 진짜 집구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10년 후에도 후회가 없고 20년 후에도 후회가 없을까요? 우리는 좋고 나쁨을 몰라요. 좋은 건 뭐예요? 지금 좋은 거야, 지 기분에. 내일 되면 또 후회하지요. 우리는 좋고 나쁨을 모릅니다. 나쁜 건 지금 기분 나쁘니까 나쁜 거야. 그러나 기분이 가라앉고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었더라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좋고 나쁜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새끼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식의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외면할 수 없고, 부모된 마음에는 자식이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자식의 앞날에 그것이 유익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지금은 직업이 점점 바꿔져 간대요. 선호 직업이. AI 로봇 문화가, 로봇이 자꾸 발전되면서 로봇 산업에 의해서 세상에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한다는 거지. 이제 조금 있으면 회계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법 조문에 관해서 기가 막히게, 법 판례에 관해서 기가 막히게 AI가 다 종합해서 얘기해주고, 점점점 세상이 바꿔져 가니 지금 여러분 사람이 선호한다요, 내 자식 쌓기를 그 목표로 해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되면 달라지는 걸. 의사들이 많아도요, 의사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 많대요. 지금도 변호사 중에도, 변호사 중에도 어려운 사람 많대요. 당신이 지금 좋은 거 좋은 거냐고요. 지금 여러분 혼란에 빠져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면 기분 나쁜 거지요? 내가 여러분이 구하는 바를 내가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능력이 있어서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만든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해야 돼.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별짓을 다 하고 만류를 뿌리쳐가면서 악까지 들러붙고 악을 써서 드디어 결혼하더니 몇 년 지나면 따진답니다. 왜 안 말렸냐 그러고. 네가 좋은 게 좋은 거냐고요? 네가 보기엔 나쁜 것은 나쁜 거냐고요? 몰라요. 우리는. 바울도 자신의 몸뚱아리에 있는 그 질병, 사람들은 간질, 안질, 때로는 정신적 질환 등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질병인지 모르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었으며, 또한 그 일은 결코 사역을 하는 데서 덕이 되지 않는 일로 여겨졌던 겁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니, 이미도 병든 자가 있거나 죽은 자를 향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으니 3번씩이나 자신의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보다 사역과 관련되어져 이유를 삼는 자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 않고 그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미도 3층까지 올라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천국을 체험했던 그에게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천국 얘기를 너한테 말할 수가 없다. 유익도 되지 않지만 알아듣지도 못할,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천국을 갔다 와도 천국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손에는 차표 한 장이라도 들고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인되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그거 울고 먹고 살 때, 바울은 그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시고, 각별한 은혜를 주신 주님이 그에게 고통과 고난의 일들을 몸에 허용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실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거시는 기대에 많은 일을 맡기고자 하심이었지만, 그것이 그 스스로가 누구보다 자기가 월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대빵 허벌나게 많죠. 그의 몸에 가시 같은 걸 박아 사탄의 사자라고, 사탄의 가시라고 느껴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신처럼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도 하고 무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라고 불려지면서 대접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통 속에서 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가 그에게 어떤 유익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걸 할까요? 나쁜 걸 할까요? 우리는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몰라요. 고난의 일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물질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자신의 욕구를 말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저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범적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전제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욕구는 일어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게 더 유익된 것은 주님이 알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심으로 모든 나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공연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후회스럽지요. 내가 그토록 앙탈지게 악을 쓰며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표현을 하고 바르지 못한 발언했던 일이 죄송스럽지요. 하나님이 여기에 다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것을 시간이 지나서 훗날 깨닫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은 근시 안으로 멀리 볼 수 없대요. 양들은 100% 누군가가 돌봐줘야 된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안전지대로 인도합니다. 좀 더 뜯어먹을 풀이 있는데도 막 제초가 엮끌고 하는 것은 날이 저물어 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하나 맹수들이 몰려들어서 크나큰 위험에 처할 줄 알기 때문에 목자는 다급하게 끌고 갈 때, 어떤 못된 양들은 곁길로 가면 여러분 그렇게 자극해서라도 인도하고, 그래도 못된 것들은요 쫓아가서 그놈을 잡아가지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린대. 왜냐하면 멀쩡한 것을 목에다가 걸고 그렇게라도 가슴에라도 안고 그렇게 오고 싶지만, 멀쩡한 것들은 그렇게 품에 안거나 목에 걸면 발버둥 친답니다. 방법은 다리몽댕이를 팍 부러뜨려야 가만히 있는다네. 그래야 그 목숨은 건진다는데, 주님은 우리가 무지한 잔머리로 결정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되 그 기도를 말씀 안에서 배우게 하잖아요. 기도하란 말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지. 말씀 없이 다른 데 기도하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 꼬라지 안에서 기도하니까 문제지. 지 더러운 성질 안에서 기도하니까 문제죠. 그 더러운 쏘가지의 성질의 똥꼬집의 지랄 같은 기질 안에서 기도하니까 서슴없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화풀이고 녹두리지. 그래서 말씀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좋은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쁜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인간이 나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직간에는 뭔가 다 깨닫고 하는 것처럼 웃기고 있네. 대단한 여러분 대학을 나와 대단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박사라도 신문에 여러분 더러운 일 때문에 얽혀져서 나타난 인간들 한둘이 아닌데,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왕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길 바라요. 내가 볼 때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그들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삶이 너무나 곤고해지다 보면 그 환경에서 자기를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못된 놈의 새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한답니다. 어떤 자매가 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자기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처음에는 반발하고 이제는 직업도 이제 다 내려놓게 되고, 그때 막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 그들이 말하는 그 욕짓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되더래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더니 이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고 싶대요. 당신은 뭐 대단한 줄 압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서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뭐라고 또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러면 또 밥맛도 잃어버리고 밤잠도 못 자고 한숨을 토하고, 만만한 여러분 개새끼나 가슴감에 끌어안고 내가 네 엄마다 그러고 개족보를 갖고, 급기야는 교회를 왜 못 가라고 하니까 개를 집구석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교회도 못 간다고 하는 사람. 주님이 당신을 볼 때는 어떨까요? 훗날 당신이 일에 대답하지 않아도 주님은 속히 오세요. 당신은 피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당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지. 주님이 그렇게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여 나무는 죽게 되고, 되어진 것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23절, 24절, 25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네가 본 바가 다가 아니고 보지 못한 주님에 의해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을 나타내 주신대요. 본 바가 다가 아니니 그만한 상황이라면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바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다시 만방에 선포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어찌 보면 무사람들, 우리의 시력은 보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대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교회 가서 섬겨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네 따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에게 부여된 기회일 뿐이지,
네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 제일 꼴사나운 짓이 무엇이냐면 요란스럽게 주의를 한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인간들이에요. 요란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더니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지. 네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력을 다해야 될 일이지만 대부분 지 기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죠. 자신의 형편 따라 과시하는 듯한 일들을 마치 믿음이 이유가 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없어서 그냥 남아서 버릴 거 인심 쓰겠다, 그것이 주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자선사업과도 해. 세상의 동네에서도 아이고 우리가 이 빵을 했는데 이게 빵을 우리가 하루가 좀 지난 거지만 그러나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나눠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걸 교회에 갖고 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그날 하는 빵을 갖고 와야지. 이해가 돼요 지금? 아우 저기 소파가 하나 있는데 소파를 좀 갖다 놓을까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새 소파를 들어오면서 이것을 내놓으려면 가서 돈도 들이고 막 그래야 되니까 교회에 여러분 중고 물품 갖다 쌓아놓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사실이라면 새 거를 갖다 놓고 중고는 네가 써. 오래전의 일이니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는 그때 저희 기도원 저쪽에 옛날에 이제 다 없어졌지만 소각장이 있었는데 소각장에다 어느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쓰레기를 잔뜩 한 차 실어다가 여기다 불을 나다가 걸렸어. 이해가 안 될 일이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 내가 이런 얘기 다 하면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내가 얘기를 못하네.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나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고동작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에요? 세상에 차질 없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믿는다고 하면 나타나지는 징조가 뭐냐면,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교회요.
눈을 크게 뜨고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주눅 들어. 그 옆에 내는 문제 없고 나만 문제 있어. 이 벌건된 자리에 나는 기도하러 가냐고.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얘기해 줘야 돼요. 문제는 있는데 너보다는 적어. 왜냐하면 너는 기도를 안 하잖아. 나는 문제는 있어도 너는 기도 안 하는 문제까지 있네. 너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스스로 서러움에 눈물 찔찔 짜지 말아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러움 때문에 지 서러움에 복받쳐 울고 앉아있는 옆에 내도 있고, 어떤 건 하품 하느라고 우는 것도 있으니까 우는 것 갖고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 아니 문제 따진다면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스스로 포기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건 누구보다 현명한 일이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현상이 기도로 나타나져요. 100%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를 만나면 막연한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생판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는 것도 위기를 만나면 구석진 곳에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누군가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며 지도를 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겐 반드시 나타나질 일들,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특징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뭐 때문에 이러면 그 분주한 시간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도는 시간의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형편과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형편 때문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결실이 없어요. 그러나 중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조치하고 해결해 주시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 한국교회는 초창기 때 교회 간다고 그러면 기도하러 가냐고 물었고, 놀라운 건 농담으로 졸고 앉아서도 기도하냐고 물었으니, 과거의 초창기 때 교회는 전부 다 기도하는 일을 마땅하고 중요한 일로 여겼지만 지금은 개떡이나 아닙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도 피곤하냐고 묻지, 기도하고 묵상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는 우리하고 이제는 좀 더 괴리감이 있는, 문제를 만난 사람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불쌍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게 하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빠져나가고 다른 것만 풍성하되 정작 있어야 될 기도가 없게 만든 거예요. 기도는 소수의 사람들, 소위 택한 사람, 선민이라고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누구라도 다 들어오도록 허락된 곳이지만, 요한복음 2장에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셨고, 오늘 본문 전에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소리가 없어져 버리면 교회는 폐허가 되어버려요. 아무리 다른 것이 가득해도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들어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요, 어떤 사연이라도 마음껏 끄집어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어떤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믿음과 의심을 구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믿긴 하지만 의심이 돼서요. 아니에요. 믿음과 의심은 관련이 있잖아요. 진짜 믿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진짜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믿긴 믿는데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과의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의존하여 의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치열한 일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심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싸우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조치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라면 너는 하나님과 싸울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의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심은 감추려고 그러고 자신의 의심에 관해서는 변명을 대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심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왜 자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일이 될까? 일이 되나? 일이 이루어질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제 마음에 있는 의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과 치열하게 싸워야지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기 하나님과 싸울 일입니까? 의심과 싸울 일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전부 다 하나님께 맞짱 뜨려고 그래요.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고, 못된 소리.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뭐냐? 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잖아.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놀란 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산에 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린대.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산이라는 부동산이 없는 모양이지.
산에 팍 들려가지고 어디에 탁 빠져버리면 다 산이 임야가 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다를 텐데. 놀랍지요? 이 말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해요. 기도가. 아니, 산을 들 인간이 누가 있겠소? 예? 산에 있는 굴러다니는 조그만 여러분 돌들도 하나 줍는 것도 여러분 허리가 삐끗하는데,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믿음만큼 돼. 믿음만큼. 우리가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도 아멘을 크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걸 왜 들어요? 지금 그 생각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지요, 그런 일이. 아, 그걸 왜 들어? 그걸 왜 바다에 던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우리는 기대도 안 하고 이건 의심조차 되지도 않는, 아예 관심도 없는 일인데 뭘. 정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고 믿는다면 믿음대로 된대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와 싸울 일입니까? 당신이 뭐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할 일이겠어요? 공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통 부리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오늘 정작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만큼,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건 주님의 역사에 대한 생각만 있지, 내 마음 가운데 웅크리고 그 모든 일들을 저해하는 의심과 싸워야 될 일로 생각 안 한다고요. 그리고 마음엔 의심은 가득한 인간이 입술 몇 마디로 믿습니다 소리만 얘기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하는 바를 소유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고만 따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 저 이 의심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이. 의심이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의심이 있다는 증거를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쭝얼쭝얼 해보세요. 그럼 내가 다시 쉽게, 믿어지면 나타나진 현상이 뭘까요? 믿어지면, 진짜 믿어지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평안. 당연히 평안하죠. 그러면 의심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불안하지요. 당연히 마음이 편치 않지. 그래놓고도 주둥이로만 믿습니다 소리를 하니까 그건 기합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벽돌 깹니까? 믿습니다 소리만. 진짜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죠. 안 믿어지니까 계속 스스로가 자기를 쇠뇌시키려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려고. 믿습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네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이게.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 번을 해대고 집구석 가면 한숨 쉬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진짜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 의심이 문제입니다. 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막연한 추상적 얘기지, 실제로 믿는다는 얘기가 뭐냔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는 건 의심을 뛰어넘었다는 거고, 그래서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받은 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지금 받았다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의심을 제거하고 마침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지금 현실에 목격되는 건 없지만 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된 것처럼. 여기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받았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치료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이것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네가 지금 받았다고 지금 믿으면 마침내 앞으로 그렇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신 주님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10사람이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너희 몸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고 진단했던 제사장에게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서 확인을 받거라.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가 다가오면 소리질러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했으며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간 것이 확인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에 있는 문둥병, 나병, 한센병 환자 지금 그대로예요.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가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말할 때 역시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요. 이게 웬일이에요? 문둥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그들은 오늘 내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해결해 줬다고 믿는 이 마음은 주님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지켜줘야 돼요. 끝까지. 아멘이시죠? 믿는다는 건 의심을 극복했다는 것이고 주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실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울 게 의심입니다. 의심.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나 해결됐어.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제는 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끌당하지 않으려고. 며칠은 버텨. 스멀스멀 다시 어둠의 세력이 흔들어요. 가만히 있는 중에도 혼자 생각했어. 진짜 된 거냐? 된 거야? 나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서서히 안 되면 또 뭐라고 변명하지? 걔네가 그 말 했나? 별 생각. 스멀스멀.
그래서 날마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 여러분에게 치료도 있길 바라요. 핸드폰은 끄길 바라고. 세 번째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인내한다는 것과 25절 시작.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3절, 24절, 25절에 이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23절에 누구든지 그랬고요,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그랬고요, 25절에는 아무에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용서하라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 용서가 포함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용서가 포함된다. 아멘이 약 제가 볼 때는 한 4분의 1만 한 것 같아요. 네. 기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용서가 포함된다. 용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된대.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용서가 따로 국밥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다 인사하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자격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래요. 시작. 한 번 더 해서, 그쪽도 내가 누군 줄 알면 놀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 같은 나를 사랑한 거지. 다 이렇게 행색을 갖춰놓고, 다 이렇게 여러분 얼룩달락하게 다 이렇게 입혀놓고 앉아서 열심히 또 화장탑에서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후려 패고, 그리고 머리에 파략까지 뿌리고 나왔으니까 이 정도인데, 여러분 밥 퍼먹을 때 인간이 인격이 드러나고, 돈 몇 푼의 인격이 드러나고, 이런저런 여러분 자극받으면 여러분 인격, 개똥 같은 인격이 드러나. 평상시에 이런 고상하다는 게 개떡이나. 나는 고상한 게 뭔가 보니까, 고상한 이거야. 우리는 고상하지 못하니까 나쁜 새끼 확 죽여버릴래 이러지만, 고상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처리에 이르더라니까. 정리에 이르더라니까. 그게 고상함과 고상하지 않은 것 차이더라고. 내가 꼭 이런 일에 나서야 되겠나? 이러면 끝나더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장난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지 말라는 거야. 너 죄 있으면 회개하면 간단한 일이야. 자꾸만 죄를 고상한 다른 단어로 대처를 하니까 문제예요. 타락이에요. 이 더러워지는 거야. 죄는 죄야.
회개라는 말을 자꾸 다양한 말로 자꾸만 대처를 하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회개만이 방법인데 뭘 그래.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가 사랑을 안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물어볼 테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누군가는 사랑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 대부분 그러더라고. 자기가 직분을 가졌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됐으면 나이를 퍼먹고 배운 것도 있고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인생 경험이 있고 교회 생활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더 덮어주고 더 살펴주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 한복을 입었을 때는 사랑이 많았다네. 덮어줄 수 있어서 이렇게. 요새는요 지 몸뚱아리도 감당을 못해. 하여튼 엉덩이를 못 보여서 환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패션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한다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를 사랑해야 돼. 무슨 놈의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리고 자기를 위해 달라고 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변화가 있으면서 더 성장하면서 우리가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예요? 이제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보다 더 적극적 단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행한 일을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더 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타나지는 건 뭐냐면 분주해져요. 주의 일에.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할 일이 없다는 건 100%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변화가 있다면 당신은 해야 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돌보고 살피고 덮어주고 위에서 여러분 격려해주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꼭 얻어먹을 생각 거지 같은 신앙이 되고 기웃거려 괜히 말장난이라고 앉았고 남이나 씹고 앉았고 험담하면서 이것저것 괜히 찝쩍거리고 100%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신앙이야. 죽어야 돼.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걸 보면 자기 얘기인 줄 빨리 알아들은 모양이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한다고 떠버리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적극 여기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모순하네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자격 없는 처지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다 주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이 약속까지 하셨는데, 다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지요. 할렐루야. 의심과 싸우세요. 인내하십시오. 또 하나,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릎 꿇고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다. 이 의심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끝까지, 주님의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환경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셉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불려질 만큼 그는 수없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는데, 원망했다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에서 끝발이 높아졌다는 얘기만 합니까? 요셉이 불평이 없었다니까, 원망이 없었어요. 여러분처럼 또 기분 나쁘다고 아멘도 안 하고 뚫어지게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종살이 하면서 더 적극적이었고 깜빵 생활하면서도 더 적극적이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이해가 될 수 없는 최설정의 모습은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 앞에 뻔뻔하게 다가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곡식을 달라고 했던 형들이고, 말 한마디로 그들을 쉽게 처리해, 그러면 끝날 일을 정리해, 아니면 고상하게 눈짓 하나로, 고기 하나로 깠다가 이러면 끝날 일을 그 앞에 부들부들 떨며 목숨을 구걸하는 형제들 앞에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만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의 악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 나는 당신들의 도움을 청하는 일에 도와줄 수 있는 여건에 당신들을 각별하게 살피고, 당신들이 정한 때가 되어 이 땅을 떠날 때도 남은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아무나 요셉이 아니야. 아하, 참, 아무나 요셉이 아니지. 성경에 요셉이라고 그랬지 아무나 요셉이라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개념 부르지 말고, 꿈을 꿨더니 꿈을 이뤘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가 보였던 순간의 위기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삶의 전개 앞에서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 변함없이 성실하게 진실되이 살았는가를, 그걸 배우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꼭 네가 좋아하는 곳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를 몇 번씩 그어놓고 그걸 외우고 싶어 했던 그따구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하면 요셉에 대한 모욕이지. 아브라함처럼 웃기고 있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떠날 수 없는 땅을 떠나게 되거나 기다릴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 앞에 100세 때나 되어 자식을 안게 되고, 드릴 수 없는 중에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의심과 싸워야 되고 인내해야 되며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정말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이 일은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는 거. 말씀보다는 의사 얘기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처럼 들려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하게 들려지는 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이 마음이 유지되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전에 먼저 뛰어들어와 말씀 속에 있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나쁜 생각들이 막 우리를 점령하고 찾아오니까. 그리고 용서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그리고 세 가지 손가락을 팍팍 꽂아가면서 다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하여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내 믿음이 필요한 건지 모르지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용서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지만 누군가에게 한 맺힌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가슴에 품거나 수용하기가 벅찬 일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함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용서 때문에 기도해야지. 주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실 그날까지 여러분 인내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전 우리는 이 의심과 그리고 인내의 일과 그리고 용서의 일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